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4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모려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며 또한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로 율법을 가르쳤던 니고데모가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니고데모 네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10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기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이지 모태에서 난 것은 육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생명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령한 영역에 속한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부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삶을 가만히 보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군대처럼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지만 그러나 모르지 않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바람이 분다는 증거처럼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니고데모의 자리에 세워놓고 조용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맞는지 자주자주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의 표시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증거,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와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순전히 육신적인 관심만 가지고 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도 내 소원이 응답되는 거, 우리 가족 건강한 거, 이런 것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가문이었어요. 좋은 학벌이었어요. 어느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거듭나게 되면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맺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내를, 남편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다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 자녀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정말 있느냐? 정말 이 아이가 거듭났느냐? 성령 안에서 거듭났느냐? 여러분, 영적 관심사에 눈이 열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문, 그 탁월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똑똑한 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를 꾸미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에 자기의 마음을 담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에 한 몸된 교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마치 생명처럼 사랑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신령한 것에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엉큼한 농담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별되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가 그 속을 보면 다 알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신령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입만 열면 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한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려지고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치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적 관심사의 안목이 열리면 영적인 지각이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매달릴 때는 세상 일에 대한 지각이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관심사에 눈이 열리면 영적 지각이 개발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영적인 일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나와서 앉으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내게 있다면 영적인 관심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각이 개발이 되지. 펼치기만 하면 지루하고 졸립던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던 눈이 성경적인 새로운 영적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기 시작하지. 영적 지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각성하셔야 돼요. 그 영혼 멸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영적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잘 못 읽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게 되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맛있는 떡만 먹는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이 비밀이 뭔지를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쏟아지는 깨알 같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녔던 그 북한에서 온 이봉숙 자매라고 있었죠. 아버님이 북한에서 양복 짓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성경을 그 반질 고리 그 안에다가 다 밑에다가 감춰 놓고 틈틈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당에 고발을 해가지고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걸 알고는 붙잡아 갔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준 사람들은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알지요. 복음서에서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어떤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 그때뿐이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천가지 방언을 한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은 그저 육신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적 지각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리면요, 자기를 볼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투성이인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성도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이고, 저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체면치레예요. 체면치레. 유교가 만들어내는 체면치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할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세상 앞에서 성도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중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아부합니다. 그렇죠? 야, 너 괜찮아? 너 그만하면 뭐 괜찮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제발 부탁인데 속지 마세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상담학 책을 썼대요.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너 괜찮아? 아니! 망하는 거예요. 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의 죄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의롭다 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리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귀신에 대해서 점을 치던 어떤 점쟁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요, 천차만별이래요. 귀신도 높은 귀신도 있고 낮은 귀신도 있고 이 계층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저리 가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귀신들은 그러고도 남겠지요. 그렇죠? 귀신들 그렇게 남아야지. 어떤 귀신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지방에 서가지고 거기에 서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있는 귀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자 그 모든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고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붙들려서 조종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지.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각이 열리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때가 되면 다 체질 풀리듯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영적인 이 지각이 열리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도 치장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영적 지각이 있으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순간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결국 비참하게 죄의 노예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그 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보여도,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진 자는 알게 되는 것이지. 이런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영적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주님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가치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경향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세상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 죄된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이지. 사랑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표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과 다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할 줄 알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실력과 인맥으로 설명하고 더러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란 말이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는 나의 나됨의 근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삶을 가만히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에 내 삶이 해석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가능한 그 사람이 성도란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죠.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줄 아는 거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줄 아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명 없음을 깨닫고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